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따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걸려고, 시험에 잡아넣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예수 죽이지 못하겠다. 아마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운 대답이죠.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래, 다윗의 자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어떻게 다윗이 할아버지인데 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하여 주라고 하였겠느냐.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다. 그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즉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신다. 심판주이시다. 승리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칭하였으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인데 그런데 이 후손에게 다윗이 이미 일찍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라고 했으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겠느냐? 그들이 대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의문, 예수님에 대한 문제, 시비 다 종결되었습니다. 왜?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이분을 사람으로도 생각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시비 걸고 죽이려 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좀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은 예수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이면 메시아라는 것이죠. 아들이시지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최대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런 율법사들은 자꾸만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논리와 전통과 관례와 구약에 있는 몇몇 말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고 문제를 삼는가?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헌신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뭐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해야 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또 그러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전통과 관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무도 변론으로 대드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는 것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